성경 말씀 구약 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맥을 잘 잡아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도, 투자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맥을 잘 잡아야지 성공할 수 있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도 모르면서 침통 흔든다. 이 말은 일의 핵심도 모르면서 아는 척 덤벼든다 라는 말입니다. 일의 핵심도 모르면서 아는 척 덤벼들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맥을 짚을 줄도 모르면서 맥을 모르면서도 침을 놓으면 산 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맥을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맥을 잡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맥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상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맥은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맥을 잡으면은 은혜 생활, 복된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맥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맥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둘 뿐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의 맥을 잡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위급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대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예배를 드리되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의 맥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복된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인생의 존재 목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은혜 생활, 복된 생활, 행복한 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삶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과 삶의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중대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3대 위인 중에 한 사람인 글래 스틴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상을 3번이나 연임했다고 합니다. 이 재상이니까 나라의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재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국정에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주하게 다녔지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100% 공감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 지금 러시아 있죠? 우리나라보다 땅도 엄청나게 넓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구소련이 망했을까? 전문가들이 망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구소련이 망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폐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해버리니까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한 열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고 닫으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열고 닫으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좀 가볍게 여겼다면, 예배를 대충 드렸다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잡다한 일에 내 생각이 빼앗겼다면,
한 번쯤 예배를 빼먹는 것 괜찮겠지라는 한 번쯤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면 다시 그 삶을 청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굵은 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1시간 잘 드려도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있어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인생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만 죽은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통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예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삶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일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배의 실패에서 망한 사람, 예배에서 성공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본문을 읽어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드리켜 주시고 삶을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예배를 쉽게 여긴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요?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람 보기에도 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백해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곧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15절, 16절, 17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 예배법, 성결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사법, 예배법, 성결법을 무시하였다는 것은 30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길 뿐 아니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나가서 두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마지막 숨을 쉬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고 죽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린 사무엘에 대해서도 오늘 2장 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갔더라.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로 넘어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막게 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올바른 예배자가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시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기 때문에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일천 번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를 1000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잡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정신과 엄청난 열정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 기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솔로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솔로몬의 행위가 너무 기쁜데 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내 백성,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천 번제라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비참합니다. 실패합니다. 그의 말년이 비참해지고 실패하면서 그의 왕권을 내려놓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하고 말합니다. 나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솔로몬이 왜 말년에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나라가 부동강이 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게 될까요? 그 원인도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고기와 여자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그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허락하고 그들의 산당을 쥐어주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기울어져서 두동강이 나버리고 솔로몬은 마지막 말년을 좀 비참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굵은 맥을 하나 탁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잡아야 되지만 이 예배라는 굵은 맥을 탁 잡아요. 이 맥을 잡을 때에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여서 승리한 것 기억하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에 이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나라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 능력이 차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응답의 통로가 끊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제단이 바로 세워져야지,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때서 영적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인도하심도 승리도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한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은혜 생활, 복된 생활,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활, 신앙 생활을 원하신다면 온전한 예배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엉뚱한 삶을 보고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영원히 복을 주고자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이제 안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15년은 이제 시작하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지 아니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채 2015년을 달려가면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2015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